예, 할렐루야. 우리 말씀 먼저 읽고 시작을 할까요? 요한 1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한 착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실제로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뭘 해라 그러셨다가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셨다가 또한 어떨 때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된다 이렇게 들었다가 또 어떨 때는 내가 주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실상이죠. 사람들이 평생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세상에 죄악의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를 주님의 핏값으로 없애 주셨어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이게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거는 구원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고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죠. 근데 처음에 죄악에 붙잡혀 있을 때는 어떤 것을 해도 힘은 많아요. 어떤 것을 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인정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주께서 인정이 안 되고 주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끊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을 치고 주님 앞에 괴로움을 이겨내고 이럴 때 아 주여 내가 100% 다 한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비유로 하자면은 내가 주님 앞에 10원 드린 거예요. 10원, 20원 애들 이렇게 꼬질꼬질한 돈 아빠한테 주잖아요. 그 10원, 20원을 드린 거고 하나님은 그 10원, 20원을 받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로마서 7장하고 8장의 죄에 대한 착각 같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아예 은혜 속에 못 들어오면은 우리가 따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주님 안에 조금 들어왔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죄에서 완전히 다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죠. 내가 예수 피로 죄에서 다 벗어났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 죄가 끊기죠. 100가지 죄를 범하다 한 가지 두 가지로 끊기는데 나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다가 죄를 더 짓는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때 낙심이 많이 오거든요. 그 낙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낙심이에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지고 오는 낙심이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로마서 7장과 8장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7장이 어떻고 8장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게 들리는데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귀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쩌보면 인간 중에 참으로 귀한 사람이죠. 전교 1등하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죄악이 있어서 나를 끌고 간다.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법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데 내 안에 죄악이 나를 끌고 간다.
나는 불쌍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적인 그 언어로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현대 교회 관점에서 보니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말고는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오늘 이야기 나눌 건데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고백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런데 그거는 한 절반만 맞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언제 주어지냐? 괴로움을 지나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예수님 말고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하고 그 바로 다음 8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자아가 부서지는 과정이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게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또 살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거듭났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터치 한번 해줬다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죄악을 못 이기는구나 라는 게 내 마음으로 깨달아진 사람이 나의 자아로 나의 혼으로 깨달아진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말고는 다른 데 갈 데가 없구나 라고 말한 사람 앞에 이제는 정죄할 수가 없다. 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성령님의 터치는요, 이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터치만 있을 때, 성령님의 터치가 있고 내가 자아가 부서지기 그 사이에 그거를 광야 40년이라 그러죠. 우리가 걸어가는 시기다고요. 온갖 괴로움을 겪으면서 걸어가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우리가 중요한 게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 시기 때 겸손하지 않으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넘어진다고요. 광야에서 넘어져 죽죠. 이 말씀이 우리가 현대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양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늘 그런 얘기 듣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난 이거를 이겨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마귀 사단 귀신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 너 기도한다고 되냐?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얘기 하셔도 돼요. 나는 공고한 자야. 몰랐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는 늘 광야 40년을 간과합니다. 광야 40년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있는데 그 의미도 모르니까 그냥 우리 제껴놓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내 마음의 자세가 안 돼가지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고 더워 죽고 추워서 죽고 죽는 거예요. 그 세상의 죄 때문에. 그게 지난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죄에 대한 우리의 착각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요.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는 주님 따라간다. 보지 않고도 믿고 따라간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주님이 조금씩 당겨주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여 도대체 뭔가요? 기도하고 이러면서 오는 거죠. 중간에 낙심해서 포기만 안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광야 40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믿음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거든요. 믿음 이러면은 세상에서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못 받았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올 때까지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린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그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나에게 어떤 시험이랄지 이런 것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 거는 다 와요. 하나님은 내가 내 안에 열매를 맺혀져 가지고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때 영적으로 내가 방비 상태가 없고 무조건 믿음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이 세상에 마귀 사단들한테 그 일종의 농락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정말 참된 믿음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 주시죠. 근데 거기에 누가 어떻게 문을 열고 나 주세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성경에는 다르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요한 1서 읽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계명을 지키면서 이 무거운 계명이 아니 가볍다는 거죠. 이 가벼운 계명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지는 계명이에요. 제가 몇 달간 사랑은 우리의 영적인 책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많냐? 많지 않아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10계명에서 딱 한 가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웃은 언어를 잘못 받아들여가 이웃이라니까 옆집 사람 뭐 안 그러면은 불쌍한 뭐 아프리카인 사람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이웃 사람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죠. 내 배우자도 이웃 사람이고 내 식구도 이웃 사람이고 다 이웃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웃 사람 사랑하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돼 있죠. 신약의 세 계명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딱 한 가지 더해진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 이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우리가 이 손을 뻗을 수 없는 데 있었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 계명을, 무거운 계명이 아니고 주님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거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똑같은 얘기 정말 100번, 200번 계속 하세요. 지켜라라는 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베드로한테 나타나서도 너 사랑하냐? 사랑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이긴다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인간의 논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뭔가를 내가 이해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게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뭘 순종해야 됩니까? 사랑하라.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사랑을 하려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랑 어떻게 하는데 우린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랑하고 순종하지, 그거 다 알게 돼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복음을 꽤나 전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냐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 전도지 여기 있다. 사탕 여기 있다. 뭐 이렇게 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은혜를 받죠. 괴로워 주여, 주님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피 흘렸습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색해요. 저는 처음에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무슨 말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맨날 묻고 다녔어요. 뭔가 법칙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적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런 걸 얘기해 준 사람도 있는데 실제 그거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 요리의 레시피라 그러잖아요. 레시피 이런 거 작동을 안 한다고요. 그럼 뭐가 작동하냐? 뭐가 진짜 10년, 50년, 30년 뭐가 끌고 가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얼마나 어색한 거냐고요. 내가 에헴 이러면서 살다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러고 살았는데, 아, 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피를 철철 흘려가지고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 이 사람한테 이 어려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 마음, 그 주님 받은 사랑 그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색해도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괴롭게 떼굴떼굴 굴렀다가 그러다가 그게 6개월, 1년, 2년, 3년 되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되는 거다고요. 절대로 뭐 남이 뭘 가르쳐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사랑이 나를 주장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막 하다 보면은 지절로 방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목구멍에 가시 걸린 것처럼 탁 걸린 거예요. 나 이 사람 사랑하려고 했더니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집안 사람들이 원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원수예요. 우리 남편이 원수예요. 뭐 자식이 원수예요. 그 목에 가시가 계속 사랑 안 되는 게 절대로. 어떡하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의 가치들이 그 주주르륵 따라 나오는 거죠. 이 용서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은 내 잘못이래. 옛날에는 무슨 소리 듣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때 회개를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주님이 주신 이 높은 가치 아래서 저절로 이렇게 돼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믿음도 시작 자체는 성령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죠.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은 이 사랑의 과정을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안 되니까 몸부림치고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그 끝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지금 복잡한 얘기가 아니죠. 간단한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주님이 주신 가치들 있죠. 처음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다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속에서 헤매고 내 손가락 발가락이 문둥병자처럼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셔서 십자가로 시작된 사랑이 십자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를 준다 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이요 이스라엘의 모욕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영으로서 주님이 오신다는 큰 한편의 계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이루어진 게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이 오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회개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구나. 회개하고 용서를 하고 화목을 이루다 보니까 안 되니까 몸부림을 치고 또 회개를 하고 주님께 간구를 하고 성령을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주르륵 이렇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주님이 알아서 하셨겠지 내가 주님의 법을 따라간다. 그 충성이에요. 그 충성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충성을 무슨 목사님한테 충성한다. 교단에 충성한다. 이게 아니고 주님의 법에 내가 충성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이러면 모든 주님의 귀한 우리에게 주신 가치, 선물이라 그래야 되나. 이것들이 그냥 주르륵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죠. 여러분 다 주위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다 그런 방식이에요. 딱 했더니 엄마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근데 왜 안 되지?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광야 40년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세상의 독약, 우상을 버리는 그 과정들이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믿음이 들어오는 과정도 이게 같이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뭐 복음 전도도 맞아요. 복음 전도도 이 상에서, 이 선상에서 십자가, 이 선상에서 쭉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간단하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는구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해라는 게 정말 용어가 너무 많구나. 막 헷갈려요. 막 앞뒤가 이율 배반적이고. 그런데 주님 앞에 들어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무슨 구슬에 깬 것처럼 주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논리구나. 사람이 증명하는 거, 뭐 3단 논법, 귀납법, 연역법, 뭐 별의별 거 있잖아. 인간이 증명하는 거. 그런 인간의 증명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명 방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기 1, 2, 3, 4 이게 무슨 신학의 이론 뭐 이런 새로운 이론 이런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조금 명확하게 알고 나서 이걸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여 갈 수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1, 2, 3, 4를 했어요. 이 1, 2, 3, 4가 성령님의 터치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뭐 내가 지금 1번에 있다, 2번에 있다. 이게 보면은 아 내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다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명확하게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가는 거를 좀 알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이 뭐냐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접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죄를 벗어났다는 기쁨. 와 기쁨 너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갔다.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데 요때는 이 머리로 아는 상태예요. 1번 단계. 내 자신은 죄악 속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실제 내 주위에서 죄는 옛날하고 똑같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욕먹는 상태죠. 이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남을 율법으로 정죄하며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남한테 빌려 타는 차하고 똑같아요. 요번에도 가가지고 제가 친척한테 차를 좀 빌려 타고 또 중간에 렌트카도 빌려 타고 이랬는데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때 복음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남을 율법으로 계속 정죄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너 천국 간다. 너 지옥 간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자기도 같은 배에 속해 있는 거죠. 그게 1번 상태예요. 그 다음에 2번 상태는 이러다가 성령님의 그 성령 뭐라고 그래나 사람들이 막 나누잖아요. 처음 오는 성령 나중에 오는 성령. 근데 성령님이 실제로 회개하게 해주시면은 갑자기 죄를 짓기가 힘들어져요. 갑자기 죄를 짓기 힘들어지고 옛날에 100가지 죄를 지었다 이러면 그게 약간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영이 살아나면 그러면 100가지 죄 중에 1가지 2가지만을 짓게 돼요. 이때 사람들이 흔히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가지 2가지를 짓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주님과 연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단계에서 뭐를 하냐면은 예수님과 관련 없는 종교적인 일에 몰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착각하죠. 교회의 많은 일들이 저도 목사이지만은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일은 없애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적인 일에 몰두해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잘못되면 사단의 종로로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옛날에 한 5년 가까이 토요일날 어디 아무 데도 안 가고 주보 맨날 만들어가지고 막 수백 장, 어떨 땐 더 많이 찍어가지고, 접어가지고 그 토요일을 항상 밤 12시까지 교회에 머물렀었거든요. 그 다 숫자 적고, 사람들 뭐 헌금 얼마 냈는지 다 적고, 막
막 6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쁘게 만들고 그림 넣고 그랬는데 그런 종류의 일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주보거든요, 순서. 이거 한 장이면요, 수년 동안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깨어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2번 과정이거든요. 그 2번 과정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죄를 짓기 힘들어지는데 이때 자기가 죄를 벗어났다는 착각을 한다고요. 착각을 해서 이제 자기는 100% 자유를 얻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뭘 돌려줘야 된다 하면서 돌려주는 과정에서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렇게 막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딱 어느 순간 깨달아요. 아, 내가 아직도 제약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옛날에는 100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한두 가지로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두 가지가 너무 뼈가 아픈 거예요. 이 뼈 아픈 게 바로 내 자신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 적은 제약 자체가 빙산의 일각처럼 정말 이게 내 전체, 내 본질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다고요. 아까 로마서 7장 내 안에 제약의 법이 나를 끌고 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사도 바울 그 시점에서 죽기 좀 직전이에요. 그 시점에서 교회를 200개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하고 40대 몇 대 감한매를 몇 번을 맞고 광풍 속에서 헤매고 죽을 똥 살 똥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데 그 귀한 사람이 아직도 자기 안에 죄악의 법이 자기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깨닫고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3번이 깊은 회개를 갈구한다고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깊은 회개를 갈구하죠. 그리고 그 한 가지 죄악이 이게 내가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자신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 3번 이때가 성령님이 참으로 동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로마서 7장 끝말에 나오는 자신이 타고난 죄임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깨닫는 거예요.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오는 거죠. 처음에 믿을 때 아, 난 죄인이구나. 입으로만 했던 것을 이제 내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뿐이라는 걸 참으로 알게 된다고. 아,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근데 이때는 율법으로 몸부림을 치고 난 다음에 이때가 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몸부림을 치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가 안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것이 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강건되는 율법이다. 이게 쉽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까 뭐 복음 전도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랑이 마음속에서 계속 나를 밀어제끼기 때문에 내가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에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데 꼬마 10살짜리 애한테 복음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말로 막 우겨가지고 야, 돈 10,000원 줄게 너 예수 믿는다 해라 이런 거 쉽죠. 그러나 그 진정한 마음을 돌리는 건 너무너무 어렵죠. 내 책상 위에 개미새끼가 이렇게 한 마리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손으로 꼭 눌러가지고 죽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 개미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뭐 저기 설탕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 마음을 돌려가지고 반대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진난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거다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어떤 새로운 이론, 신학 이론 뭐 이런 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는 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요, 우리가 경도돼 가지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광야 나갈 때 내 마음이 아, 그리스도로 예비되어 있으면 나는 끝까지 인내하고 간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수님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낙심돼가지고 그거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도 내 속마음으로 믿어봐야지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종이 한 장 차이로 지금 그 근처에 가고 있는 거예요.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이 믿는 과정이 나한테 먼지 터는 과정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아까 1, 2, 3, 4 이론 아니라 그랬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이 나한테 참된 영적인 가치를 주고 있다라는 걸 마음에 딱 갖고 가면 그 힘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신이 얼마만큼의 죄인인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첫째, 관심도 없고 회개하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것도 착각하죠. 아, 이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클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교만해서 마귀 사단 되지 않고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거룩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용어가 또 나왔네. 왜 거룩하냐, 거룩. 이게 아까 사랑에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피값 주고 정말 사랑하셨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죄와 싸우고 믿음이 들어오고, 이게 다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 패키지다는 거죠. 왜 거룩해지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이걸 늘 생각을 하죠. 아,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율법을 꼭 따지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좋은 거 드릴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바꾸고 싶어요. 왜 거룩해지는가? 왜 거룩해지는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이 강건돼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는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목사님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전도 책자 방법마다 다 다르고, 어떻게는 다 달라요. 저한테 다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갖고 와, 이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맞다 한들 틀리다 한들.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고요. 스스로 찾아서 가는 거죠. 그거 저는 몸부림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아, 예수님 진짜 날 위해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막 괴로운 거죠. 저도 단계별로요, 이게 교만이 낮아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어릴 때 20, 30년 고생을 하니까, 아, 정말 여기서 나아가고 싶다. 그러다가 주님의 복음을 아까 1번 상태 만나니까, 아, 진짜야? 나를 정말 구원하셨냐? 열심히 일했죠. 아까 주보 5년 그 얘기 아니고, 진짜 저도 열심으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주님의 일이 뭔가, 깨닫고 이러다가 나는 죄악에서 다 벗어났다 생각했죠. 이게 제 얘기 하는 거죠. 제 얘기 플러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권사님도 길게 항상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걸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저도 동일하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과정으로 거쳐가는구나. 내가 진짜 믿음이 언제 생겼느냐, 처음에 시작은 주님이 해주셨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몸부림치다가 확증이 되고, 또 확증이 되고, 또 확증이 되니까 이제는 제가 담대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50번 100번 확증되니까 사람들한테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이 얘기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에 이기는 믿음이죠. 그 부분에서. 그죠?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고, 담대하게. 무슨 제가 책 보고, 아, 세상 이기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이게 반복이 되면서 확증이 됐단 말이야. 아, 거룩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고린도후서 5장 14, 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기대치로 뭔가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5장 14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까 그 믿음의 가치의 실타래라 그래. 그쪽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게. 십자가로 할게. 예수님이 할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500번 나온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수천 번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온다. 그 예수님 오셨어요.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이죠.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죠. 십자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책무다. 다른 거 할 거 없고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사랑만 하면 된다. 구약 성경에도 십계명이 계명이 아니고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에서도 똑같죠.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하려다 보니까 회개 안 할 수가 없고 또 사랑을 하려다 보니까 용서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 그리고 그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라이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 이런 걸 알면 가슴이 얼마나 치는 얘기냐고. 내가 율법으로 주님 뭔가를 하려고 막 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적인 가치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권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1대1 이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밤새 씨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기가 싫어요, 그게. 내가 자존심 상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싫다고요. 내가 그거를 거부하고 싶어. 그렇게까지 뭘 하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 10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냥 사랑해라 이렇게 하고 내가 10,000가지를 하냐 안 그 한두 가지를 하냐 이건 네 마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순복하기가 어렵죠. 도리어 우리한테 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복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은 2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참된 동행은 3단계부터 시작된다. 3단계라는 거는 내가 죄악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남은 죄악이 내 전체구나. 그게 내가 죽는 단계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 율법으로 뭔가를 하죠. 그때 나를 죽이는 단계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마음으로 만들어낸 내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돼서 너무너무 새까만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주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야 이거 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성경 십독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걸 안 가르쳐 준다고요. 그런 게 레시피가 정해진 게 있으면은 그걸 보고 따라 하면 되죠. 절대로 그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든. 몇 달 전에 늘 설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마다 다른 은혜를 주시죠. 삭개오한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한테, 거라사 광인한테, 베데스다 연못 각각 다른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는 거는 사실상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우리 마이크 키시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되게 헷갈렸었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성경 공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5장 16절에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1번 상태 있죠. 그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악에서 지금 첨벙첨벙 하고 있는데 복음의 그 높은 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이 늘 이런 식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죠. 그거를 무슨 영어말로 비전이라 그런다고요. 팔복에 한번 봐보세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천국이 네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요, 그 팔복 쭉 2, 3, 4, 5, 6, 7 이게 쭉 하는데 몸부림을 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는데, 처음에 그걸 우리한테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같은 죄인은요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5장 16절에 나왔는, 우리도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노니 나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알은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알았고, 나의 내 자랑을 위해서 알았고, 내가 막 뭘 하기 위해서 알았다, 그게 1단계단 말씀이에요. 거기서 부작용, 막 남 죽이고 막 자기도 죽고 막 이런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막 사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동행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뭐냐면은 이제는 거기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아는 단계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죽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시름시름, 옛사람이 시름시름 앓아가지고, 아, 막 내가 새까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세상적인 말로 하면 내가 이게 정말 꽝이었네.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또 이렇게 업적을 이뤘는데 이게 꽝이었네 라는 걸 딱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 제목이죠. 지금 붙인 설교 제목, 허무 이후에 오는 기쁨이에요. 영적인 허무 이후에 오는 기쁨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허무하다고요. 내가 이거 복음을 머리로 들은 내용, 야! 맨 처음에 우리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야! 복음이 뭔지 아냐?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 다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내 자신이 그거 전혀 안 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제약과 또 나의 율법과 이 믹스돼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딱 돌아와서 이제는 복음이 뭔지 아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걸 깨닫는 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가 영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영으로 우리가 이걸 추구하지 않으면 그 1단계에서 혹은 0단계라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0단계 다들 아실 거예요. 0단계는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오는 것조차도 모르고 교회 와서 수양하고 내가 마음 편안하고 찬송가 이런 거 들으니까 마음 편하다, 이런 게 0단계죠. 그게 0단계다고요. 그 0단계에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1, 2, 3, 4단계를 거쳐서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광야 40년인 것입니다. 아, 정말로 말 그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허무가 찾아오고, 그것으로 온전히 예수님한테 순복이 되는 상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1단계에서 내가 예수님 마냐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내가 새까만 죄인을 깨달았다는 거죠. 5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게, 그런즉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가 육신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3단계에서 죽는 거예요. 3단계에서 시름시름 하면서 죽는 거예요. 3단계를 거치면서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입니까? 18절, 19절 우리 마이크 켜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이게 주르륵 연결돼가 주르륵
막 온다고요. 도미노처럼 내 마음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요 자세가 바뀌었죠. 5장 20절에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간청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선포한다 막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막 이러는데 이제는 간청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간청하냐?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옛날처럼 선포하고 책임 전혀 지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간청한다. 나도 안 되는데 뭔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이유가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이 이렇게 쭉 계속 연결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 2절 방금 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꽉 붙잡히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예, 처음으로 돌아갔죠. 이게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못 드린 건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진짜 믿음이 몸부림을 치면서 가벼운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계명이 아니고 노예 상태에서 벽돌을 짊어지고 집을 지은다면 이건 내가 애굽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벽돌을 안 갖다 놓으면 내가 이 죄악 세상에서 맞아 죽기 때문에 벽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라에 내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거는 주님하고 짓는 집은요 같이 짓는 게 내 집이에요. 내 집에 내가 벽돌 굽잖아요. 룰루랄라 하면서 즐거운 기분으로 벽돌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주님 말씀하신 가벼운 계명이에요. 그 가벼운 계명을 지킬 때 우리한테 믿음이 확증돼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걸로 믿음이 나온다.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그것이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확증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주님의 계시가 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다 말씀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렸듯이 그것이 내가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론의 믿음이 아니고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이 주신 가벼운 계명을 내가 힘써 실행하며 사랑을 실행하며 실질적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